삼위일체대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로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35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은 각도 없이 보다 생명 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을 본데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신령한 복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기 원하여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해의 정은 때에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먼저 예배에 승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예배 전에 30분 전에 미리 와서 충만하게 기도하고 예배에 승부하기를 작심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해이하지 않게 하시고 안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아버지미시여 예배가 아버지미시여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버지미시여 그 마지막 달에 첫 주 예배 아버지 예배 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 예배 승부함으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미련한 것과 허물진 것들은 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도록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예배 중에 원수가 틈타지 못하도록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졸리거나 또 정신이 혼미하지 않도록 밝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온전히 각인될 수 있도록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생명의 싹에 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불꽃 같은 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셨사오니 주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산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줄인 자는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마른 자는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떡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가라고 또 줄인 자라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종의 입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영혼에 흠뻑 적실 수 있도록 배부르게 먹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종을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입니다. 예배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00쪽입니다. 예배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책장 넘가지는 예배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크게 읽으세요. 속으로 잊지 마시고 겉으로 드러내서 하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좀 크게 읽으세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의 은혜의 영광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 안에서 저희가 받아들이므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제가 읽는 것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계속 읽어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만 봐요. 눈으로만. 그거 읽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읽으냐면은 머리로도 기억하지만 좀 입으로도 기억하라고 내가 읽는 소리를 내 귀가 듣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눈으로도 읽고 입으로도 읽고 그리고 머리로도 기억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지만은 기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충실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 본문은 상관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문부터 우선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마음에 이 신비에 좀 새기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은 돌비에 새겼지만은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신비에 새기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신령한 복을 받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복 주심을 나타내셨으니 육신의 복은 창조하실 때 복을 명하셨고 영혼의 복은 아담에게 신령한 복을 명하셨다. 아담이 유혹자에게 속아 신령한 복을 잃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자손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으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자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셨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셨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은 가나안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스라엘은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얻은 복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순종하여 얻는 육체의 복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언약 외에 새 언약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으로 얻게 되는 복이다. 이것은 천하에 있는 만민 중에 누구든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니 하늘에 계신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의 권세와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권세가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령한 복이다. 보증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내무나 신령한 복을 받자.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번만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한번 크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복이 없었나요? 오늘 이 주보에 요약된 말씀대로 복은 두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 복은 자, 동물들에게도 복을 주셨고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무슨 복을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채소와 열매, 곧 과일, 채소를 우리에게 식물로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모든 과일들과 채소와 곡식들이 흔전만전하게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짐승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그런 채소와 열매를 먹는 복들을 다 주셨습니다. 짐승들에게. 인간에게는 그 위에다가 또 한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땅을 정복하라. 정복자의 복을 주신 겁니다. 정복자가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권력자를 말한 겁니다. 그리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왕이죠. 권세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왕이 되려니까 전쟁 안 할 수 있습니까?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전쟁이 나쁜 거냐? 아니요.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짐승들은 상위 포식자와 하위 포식자가 있는데 그 포식자끼리 서로 이거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사이클을 맞추기 위해서 먹고 먹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포식자가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하위 포식자들은 그들을 먹어요. 그리고 채소를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돌고 돌게 돼 있어요. 그거 바로 생체 사이클인데 인간에도 육체는 바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인간에게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죠. 무슨 권세? 땅에서 지배하고 장악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복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흙으로 지음받았지만은 흙으로 지음받은 그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으신 신령한 영을 육체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생기라 하는 것입니다. 생기를 받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생명이 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 아담에게는 본래 육체의 복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신령한 복도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말씀을 명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이겁니다. 너는 악은 알지 말고 그냥 선만 알아라. 선한 양심만 가져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선악을 아는 실과는 네가 먹지 말아라. 선은 생명이고 악은 사망인데 너는 죽지 마라 이겁니다. 영원히 살아라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존재에게 주신 복은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 조상이 생명을 가졌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 생명을 포기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안 하면 너 영생 얻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혹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망을 택해버렸네. 사는 것과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영원히 살아야 될 그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을 택해버린 겁니다. 그 죽게 되었어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것도 들어있고
인간의 강한 것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만 모를 뿐이지. 그리고 피조물만 모를 뿐이지. 그래서 마귀는 자 됐다. 이제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음부에서 내가 이제 임금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이겼으니 사단이 원래 사단이었죠. 사단이 여자를 유혹해서 여자와 남자 곧 인간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유혹한 자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남북한이 38선으로 끊어졌고 이후에 전쟁을 했지만 휴전선으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하자고 그럽니까? 지금 통일하자 하죠.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찾았죠? 에베소서 1장 10절 큰 소리 합독합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통일이 안 된 때가 있다는 거죠. 본래는 그러면 통일되었다는 거죠. 자, 본래 남북한이 통일되었었어요? 안 되었었어요? 안 돼 있었어요. 본래는 돼 있었죠. 원래는 통일이었었지. 그렇죠. 그런데 누가 강자들이 허리를 끊어놨어요. 38선으로 남북한이 끊어놨어요. 그리고 전쟁해서 통일하려고 그러는데 또 끊어졌어요. 여전히 아직도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통일되었었다는 겁니까? 안 되었었다는 겁니까? 통일되었었다는 거죠. 근데 누가 갈라놓은 겁니까? 사단이란 놈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세상은 하늘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하늘문이 막혔습니다. 누가? 사단에 의해서. 인간은 그냥 편안하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렸으니 이제는 하늘과 땅이 나눠져 버렸습니다. 하늘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그걸 예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하고 성막 안에는 두 방이 있다 이거요. 방이 원래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두 방이 있다 이거예요. 왜 두 개 만들었느냐?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지성소요. 하나는 교회가 있는 이 세상인 성소입니다. 성소에서는 감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지금 받는 때입니다. 이 말씀의 명령으로 받을 때는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데 택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 일반 제사장들은 매일 촛대에 금촛대에다가 불을 밝혀놓고 그 촛대가 뭐냐 이겁니다. 그 촛대는 빛이죠. 무슨 빛이냐?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님 빛이 뭐냐? 성령이죠. 성령을 의미하여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 영혼에 오시면 우리 영혼의 빛을 훤히 비춰줘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한 떡상에 떡을 진설합니다. 이 떡은 뭐냐? 매일 이것은 떡을 갈아줍니다. 갈아서 6켜씩 6켜씩 12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휘장 앞에는 뭐가 있다? 휘장 앞에는 바로 금향로가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향로가 있는데 그 향로에다가 향불을 매일 피웁니다. 그 향불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휘장으로 딱 가로막혀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기도는 들어갑니다. 뭐만 들어간다고요? 기도는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못 들어가. 그러면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만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말이에요. 대속죄일에 그때에 밖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다 통곡하고 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가 범죄했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막 통곡절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허리에는 방울을 달고 발목에는 밧줄을 묶고서 이제 향연이 가득 차면은 지성소 안에 가득 차면은 보좌에 가득 차면은 비로소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때에 향연이 가득 차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행위를 한다든지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안에서 즉사해버립니다. 바로 죽어버립니다. 왜? 성결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취급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리니까 다시 밖에서는 이제 사람을 끌어내고 다른 제사장을 또 세워서 대제사장을 세워서 들여보냅니다. 참으로 살벌하고 상막한 것입니다. 죽음과 삶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실패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는 것이고 그 제사가 성공하면 사는 것입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삶과 죽음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자고 있으면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우리는요, 목사가 지금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살려고 왔으면 살려고 하는 생명이 애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휘장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데 짐승의 피를 다시는 흘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 때문에 짐승은 계속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서 짐승을 잡는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없어지냐 이겁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신 것은 무슨 복입니까? 육체의 복밖에 아니에요.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가나안까지 가는 것뿐입니다. 그 끝이에요. 가나안에 가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들이 복을 받지만은 우상을 섬기면 저주받습니다. 그 저주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전쟁에 죽습니다.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왕이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거냐 불순종하는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냐 그러면 순종하라. 그럼 불순종하냐 그러면 저주가 임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끝이 아니에요. 그건 비유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따라합시다.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셨다. 통일되게 하셨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정해놓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갈라놓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통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남북한이 아무리 해방하자, 전쟁 끝내자, 종전하자 안 됩니다.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엔에 의해서 유엔이 합당하게 여겼을 때 통일이 되는 거예요. 남북한이 아무리 하자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갖다가 안 믿고 발로 뭉개버리고 고의적으로 무시해버리고 하면은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망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사단이 하늘과 땅을 갖다가 완전히 가로막았지만은 그래서 휘장이 사도를 가로막은 바로 휘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아들을 채찍으로 39대 치고 그리고는 가시로 면류관 씌우고 십자가를 지워가서 골고다에 가서 손과 발에 못을 받고 마지막 죽으니까 창으로 옆구리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버렸습니다. 이 잔인한 인간, 잔인한 사단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를 갈고 저주한 것을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이렇게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사함 받은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그와 같은 죽음 당함으로 죄가 없어졌고요. 하늘로 갈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가로막힌 그 담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휘장을 없애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통일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뭐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바로 보좌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뭐냐? 인간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 제대로, 땅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은 나 영혼이다. 성령은 예수 안에도 계시고 성령은 예수 안에 계시고 나 영혼 안에도 계신다. 계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보좌와 그 권세죠. 하늘 보좌 권세입니다.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내 영혼이 또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 또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머리 되시는 보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는 하늘에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의 몸이에요. 이것이 바로 통일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전에는 하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고 하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가르쳐준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씨의 비유에 대해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포도의 비유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과 우리 교회 사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사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몸이고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줄기고 우리는 가지고, 그래서 가지가 거기서 찢겨버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으면 찢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찢기는 것은 신령한 복을 잃는 것이고 곧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가,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림으로 완전히 망해버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성 아담처럼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아담의 길을 가지 마시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길로 갑시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하신 것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 시험도 다 이겨버렸고 오직 아버지의 뜻은 뭐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 이거요. 그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로 들어가셨고 이제 하늘과 이 땅에 있는 그 휘장의 문이 열려버렸고
하늘 문을 열어놓아서 그래서 양의 문이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하는 문이 닫혀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열어놨지만 자기가 닫고 있어요. 아, 나 천국 안 가.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 문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근데 스스로가 닫아버리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미련한 자들처럼 스스로 하늘 문을 닫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통일시켜 놨으면은 끝까지 성령을 모시고 끝까지 성령께 순종하고 끝까지 성령께서 내 마음 나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마음껏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길만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언제 만납니까? 지금도 한 성령 안에서 만나고 있지만은 영원한 모임, 영원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때에 주님을 신부로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양심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해 내 양심껏 잡고 있습니다. 내 양심껏 그러면 결국은 스스로 천국 들어가야 돼. 스스로 갈 길이 없습니다. 막히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양심대로 하면 지옥 가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열심히 봉사하지, 열심히 충성하지, 자기 의가 또 강해.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봉사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얼마 헌금했는데, 나 뭐 11조 했는데, 나 봉사했는데, 나 감사했는데 그게 의가 될 수 없다 이거요. 그거는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이고, 그러나 주여 내게는 의가 없나이다. 오직 예수의 의만 내가 의지하겠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졸지 마세요. 주무시 마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라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의는 내 뿌리는 버려버리고 버리고 예수의 의만 예수님은 의지하자. 의지하자. 아멘. 100%.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주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결코 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종들에게 칭찬하느냐? 오히려 주인이 뭐라 합니까? 주인이 왔을 때 내가 왔으니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라. 그렇죠. 주인이니까. 그리고 이 다 했느냐? 예, 다 했습니다. 너희들 참 수고했다.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는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주인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했을 뿐이고 마땅히 내가 할 일만 했을 뿐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인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천사를 내게 보내주셨고 내게 말씀을 주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상을 준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을 내가 살리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는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고 아버지는 높이시고 당신을 낮춘다 이겁니다. 아들이 그와 같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영광은 아버지께서 받으시옵소서. 나는 마땅히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나는 부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까지 우리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그것도 못하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 했다고 해요? 우리에게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예수님의 의를 입혀줘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서 한마디로 우리를 왕비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님한테 꾸지람도 듣고 때로는 목사님한테 무슨 듣기 싫은 말도 듣지만은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목사만 청구하고 여러분들은 혹시 심판 만나고 목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같이 욕도 같이 먹고 힘도 같이 쓰고 노력도 같이 하고 땀도 같이 하고 흘리고 눈물도 같이 쏟고 말이요. 그렇게 같이 청구합시다. 이 길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이제 하늘과 이 땅 하늘 보좌와 그리고 내 영혼을 보좌 삼으신 성령님께서 머리에서는 예수님 하늘에 계시지만 이제 장차 공중재림하실 때에 바로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이오니 바로 그날에 내가 제외되지 않고 그때 확실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온다 해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온다 해주심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온다 해주심으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의만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구주여 오직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내 영혼이 스스로는 의가 없습니다. 주여 연약한 것과 비련한 것과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권세와 또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사오니 그러므로 모든 일을 했지만 그러나 내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공로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100% 예수로서 의만 힘입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내 영혼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이제 우리가 넉넉히 전을 보내 들어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공중 재림하실 때에 내가 제외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니 말씀 들을 때도 주무시고 기도할 때도 주무시면 목사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참 목사를 환장하게 말리지 마세요. 정말 죽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어떻게든지요 토요일 좀 주무세요. 토요일날은 제발 좀 주무세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지만 미치겠어요 목사가요. 아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이거 유튜브로 다 나가면요 우리 교회 망신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아니 여러분들은 몰라. 목사 하는 말을 통해서 다 우리 교회 망신이요. 그렇다고 안 내버릴 수 있나? 주여 이깁시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날은요 내 날이 아닙니다. 적어도 30분 전까지 오셔서 통성으로 좀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만큼은 성공할 수 있도록 아니 한 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찬양은 잘하셔. 근데 말씀 중에 아멘 하고 참 하시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지당하십니다 하고 끄덕끄덕하고 기도할 때도 주무시면 나들 어떡하라는 겁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 아이고 주여 내 스스로요 내 부끄러움을 다 지금 내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목사 망신인데 이건 누구 망신이야? 이거 목사 망신. 목사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러냐. 성도들이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마 보는 사람들이.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지금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 세계 많이 퍼졌고 국내에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인천에도 들어왔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서울에는 어떤 사람이 부부가 다 지금 경각에 달했습니다. 목숨이요. 이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이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이러스 걸리면 정말 어렵습니다. 걸리지 않도록 특히 교회 안에서는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대화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대화해도 된다고 목사가 말할 때까지는 대화 좀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교육 받을 때는 교육 받으시고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고 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혹시 교회에서 걸리다 그러면 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식당에서 걸려서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또 전철에서 걸려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걸리면 그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그냥 교회를 폐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대한민국 법 아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감옥에서 고통하는 사람들,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또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목마른 자를 돌아보라, 헐벗은 자를 돌아보라 하셨죠.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고통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달라고. 더군다나 죄가 있어서 감옥에 있는 거에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재판이 혹시 잘못돼서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재판을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때뿐만 아니라 1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형당했지만은 불법으로 나중에 그 잘못해서 드러났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속히 나와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때에 할 수 있으면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은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로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이 나라의 통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 몇 가지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지금 공부하는데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도 잘 볼 수 있도록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좋은 또 결과가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와 같이 희생을 당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희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에 걸린 귀신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를 말씀하시오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여전히 아버지이시여 죄 없는 자로 불법 재판으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자신은 죄가 없지만 사람들은 재판장도 그가 죄가 있다 해서 이렇게 아버님 재판을 아버지이시여 정말 이와 같이 잘못된 재판을 위해서 감옥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는 다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또 10년 20년 아버지 감옥생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그런 사람들은 속히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억울하게 감옥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여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 연전 은혜 가운데釋放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겨울에 고통당하는 그들이 아버지 죄가 있어 감옥에 갔으면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마땅히 자기가 받을 벌을 받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시여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아버지시여 그로 인해서 오판에서 이와 같이 재판받았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여 주심으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여 주심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공부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지쳤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역사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이시여 이미 시험 보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간과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널리기고 성장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냈습니다. 아멘.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은 교회를 이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말로 재물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확실하게 헌신을 자를 또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넉넉히 100평 이상 되는 그런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또 얼마든지 용도도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교회를 또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영혼도 채워달라고 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주여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왕해 주시는 것 100평 이상 아버지 건물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영혼들이 복받고 생명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속히 일어나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뵙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진리 깊은 일세 주를 의지하여 주었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보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진리 깊은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길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고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